구절 말씀은 우리 강승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것은 우리 목사님은 올해 되게 고생하셨어요. 약 부작용으로 한 4개월 이러다 주님께 가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또 건강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온전히 전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고 풍성한 추수감사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해피 땡스기빙 데이. 10년대로 거두는 추수에 감사합시다.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텐데 1620년 9월 달에 선원 25명과 그 다음에 청교도 35명을 포함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 남부 항구에서 출발해 가지고 63일 항해 끝에 미국 동해안에 현재 플리머스라고 하는데 정착하게 됐습니다. 항해 중에 한 사람의 병들어 죽고 한 아이가 태어나서 102명이 이제 일단 도착은 했는데 그 지역 도착 후에 이제 질병과 열악한 환경 또 혹한 때문에 추위에 하루에 2-3명씩 계속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50명만 남고 52명이 다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 대륙을 개척하려고 하는 개척 정신으로 믿음 가운데 미국을 왔지만 그 희생이라는 게 엄청나게 컸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해 1621년 가을 추수에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리게 됐고 1789년 11월 26일 날 워싱턴 대통령에 의해서 미 국경일로 제정돼서 오늘의 추수감사절이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주의를 기념하면서 받아야 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한 희생 정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목숨 바쳐 행하리라 하고 하는 그런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하고 24절 그동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제목이 뭡니까? 벗고 입으라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 또한 추수감사절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식물의 수명 주기를 보면 파송하고 그 다음에 싹이 트고 성장하고 번식하고 그 다음에 수분하고 암술과 수술이 수분에서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숙성해서 자라서 결국을 추수하게 되는데 파종하는 것 빼놓고는 우리 인간이 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싹을 트게 할 수도 없고 자라게 할 수도 없고 또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추수의 법칙 보면 수백 배, 수천 배의 수확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땅에 심은 옥수수 한 알이 2개 또는 3개의 줄기가 나오면서 그 이삭에서 평균 700개 이상의 옥수수 알이 나온다고 합니다. 해바라기는 그 씨앗 한 알에 1000개에서 1400개 정도 알갱이가 나온다고 해요. 도토리 한 알이 참나무가 되고 그 참나무는 일생 동안 1000만 개 이상 되는 도토리를 생산한대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누가 하신 일입니까? 자연 법칙이 하는 것입니까? 물론 자연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법칙이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 배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 7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7절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가 좋은 씨앗을 진리를 심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좋은 씨앗을 심는 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씨앗을 받는 것이고 이 씨앗을 내 안에 믿음으로 그것을 가꾸고 추수해서 결국 그 열매를 누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모든 좋은 열매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열매는 물질적인 축복,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배가의 축복, 수천 배 누리게 되는 이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가르치는 자와 나누라고 선을 행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행은 나눔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과 나눔,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제사를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매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결과, 열매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곧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를 섬기시고 선을 행하시고 나눔을 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베푼 선행이고
하나님께 나눔을 드린 것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도 소에게 마음을 씌우지 말래요. 소가 어렵게 힘을 다해서 밭을 가는 그 소가 필요하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는 게 하나님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밭 가는 자라 타작하는 자들이 가지는 소망이 뭡니까? 자기가 거둬들인 수확의 일부를 누릴 거를 나눠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앉아 있지만 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걸 믿습니까? 예배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항상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시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거룩한 영으로 그분은 충만하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느끼고 때로는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임재를 확인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면서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가 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말씀 없는데 무엇을 믿음으로 심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심으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룻 선교회가 59주년을 맞이한 그런 음악회였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가 감사의 글도 쓰고 그랬는데 제 앞자리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아름다운 예배 찬송 연주가 계속되는 동안에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빛이 반사돼 가지고 연주에 집중하고 있는 제가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옛날 같으면 제가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을 갖다 던졌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중에 제가 화장실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다가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한 남자도
계속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룩한 찬양을 드리는 예배 시간 아닙니까? 음악회는 예배가 아닙니까? 계속 찬송을 연주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고백으로 클래식을 연주하고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시간에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심는 것이 웃는 사람들이고 불신앙을 심는 것이고 불신앙은 거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거둔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심으면 구원을 얻고 부활을 심는 자는 부활을 거두고 하나님 위해서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지혜롭게 씨를 심는 사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이요, 그것이 현세와 내세에 다 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파종자는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것을 심고 그 상급을 위해 심어두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씨를 심는 자는 참으로 훌륭하고 복된 자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섯 가지 추수의 법칙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종류의 법칙입니다. 무엇이든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심으면 뭘 거둬요? 즐거움, 기쁨을 거두고, 기도를 심으면 뭘 거둬요? 능력을 거두고, 믿음을 심으면 영생을 거두고, 감사를 심으면 축복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의 법칙이 있어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두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동안 무엇을 그렇게 심어 오셨습니까? 나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어 오신 것입니까? 그리고 또 추수의 법칙 중에는 기도의 법칙도 있어요. 같은 종류 같은 양을 심었다 하더라도 기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이삭은 심은 것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했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때의 법칙도 있어요.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계절의 법칙이죠. 심는 자에게 때가 되면 어김없이 추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대상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밭에 심고 저 밭에서 절대로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심고 저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심어야
하나님께로부터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여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그것이 주님께 있고 주님께서 항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풍요, 영원한 부요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영존하는 하나님의 씨인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듭나신 성도인 것을 믿습니까? 거듭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신실하게 고백하면 그때 우리는 거듭나는 것인데, 영존하신 하나님의 쓰인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인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면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그 씨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고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으신 것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심긴 것이,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씨, 우리가 언약의 자손 된 것은 언약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성육신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고, 곧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신의 육체를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신 드리고 우리 죄를 구속하심으로 죄 용서함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영원한 외인 나그네들이 된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육체로 그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셔버리고 이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가 늘 불안과 고통, 두려움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부분만 크게 한번 우리가 외쳐볼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창조들 하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 것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 것입니다. 아멘. 늘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신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나를 성전 삼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하시면 끝까지 성전이시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거짓말하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거짓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꼭 이런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천국으로 가실 거예요. 그건 확정되는 거예요.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믿음의 모습이 야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재판정에도 무죄 그러면 끝까지 무죄예요. 누가 유죄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시고 대신 죽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너는 이제 거룩한 자들이야. 너는 의로운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자녀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내가 구원 받은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고 의롭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가 내주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리고 예배 때는 그 하나님의 영이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예배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입니까?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셔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듣고 아멘 하면서 모든 것을 믿질 않아요. 여러 조각이, 진리의 조각들이 선포되지만 어느 날 한 조각을 내가 먹었을 때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고, 아, 그렇구나, 아멘이구나, 내가 대단한 존재이구나, 내가 실수하고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나의 모습 보면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는 새 사람이야,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언하도록 하나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인지를 압니까?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고 바울 사도는 164번이나 우리에게 반복해서 너희는 주 안에 있는 자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얼마나 중요하면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통해서 164번이나 강조했겠습니까? 에베소에서만 30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도 못 알아들으니까 30번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어요. 영어로 oneness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믿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썩어질 육체와 하나 된 게 아니라 17절 다 같이 시작.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합했어요. 원네스예요. 하나됨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믿으시고 정말 늘 하나님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드리는데 올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따라 선을 행하고 나누지 못한 것과 그동안 잘못 심은 것을 다 회개하오니 이제는 주님의 은총으로 올바르게 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신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구원의 기쁨과 감사 확신으로 복음을 심고 예비하신 열매들을 수확하는 능력 있는 추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